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보의 요거는 오차인 것 같고요. 순종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북이스라엘 베델, 성전이 있는 베델이죠. 늙은 선지자라 이 말은 올드하다, 연로하신 분이다, 그래 생각이 되지요. 목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은퇴하신 목사님이라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늙은 선지자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있는데요, 베델에서 그 선지자로 말미암아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베델의 성전에 가보니 여로보암 왕이 분향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집니다 하니까 그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로보암 왕이 성질이 막 화가 치밀어 가지고 저자를 잡으라 손을 내밀었는데 손이 그대로 편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뻣뻣해졌어요. 그런데 남유다에 온 그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다시 굳고 뻣뻣한 손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베델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베델에 일어난 사건을 듣고, 야, 나귀를 준비하고 안장을 얹어라. 내가 그 늙은 그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과 함께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가서 어디서 만난고 하니까 우리 본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가 유대에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의 상수리 나무는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그늘이 있지요. 이 선지자가 낮에 먹지도 못했는데 장시간 걷다 보면 수분이 부족해져요. 수분이 소멸되니까 현기증이 나고 탈진이 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고 피곤하니까 상수리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을 때 늙은 선지자와 남유다에 온 선지자가 만났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그대가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입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 집에 가서 쉬기도 하고 떡도 먹고 물도 마시며 그러면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 남유다 선지자가, 나는 지금 온 길을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초대했지만 난 당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내가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지도 말고 떡도 물도 마시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그대도 선지자, 나도 선지자입니다. 천사가 내게 나타나가지고 당신을 만나면은 나의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그를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고 쉬게 하라는 천사의 말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18절 말씀에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가 안 그래도 지금 피곤하고 지쳐 있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픈데 아차,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 선지를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을 차리고 커피도 나오고 뭐 다가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런데 갑자기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 본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20절입니다. 20절 시작.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잠깐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늙은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말씀이 임한 겁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갑자기 분위기가 엄숙해지고 경건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고 나서 이 늙은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남유다에게 온 그 선지자에게 저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아니하고 빼지도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사실대로 내가 당신에게 지금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입니다. 시작. 그가 유다에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22절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였던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의 묘실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가지 마라 했는데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졌습니다. 거기서 지금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남유다 온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자기가 가는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자에 찢겨 물려 죽게 되었지요. 자, 우리 다 같이 봅시다.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죽게 되었어요.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그를 찢겨 죽게 되었는데 시체가 길에 뒹굴어져 있습니다. 지나간 사람이 보니까 나귀는 그대로 있고 사자도 있는데 그 옆에 시체가 있는 것입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소문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의 귀에 들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에 뒤돌아가지도 말고 떡도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에 그걸 먹어서 너는 반드시 죽으려 했는데 그대로 되었구나. 너무 안타까웠어요. 얘들아, 걸로 가보자. 다시 또 나귀를 타고 그 시체 있는 곳에 갔어요. 그 시체를 나귀에 안치해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 슬퍼하며 장례를 잘
치루어 주었습니다. 우리 본문의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같은 선지자로서 여로보암 왕에게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예언했던 이 선지자가 같은 동역자로서 안타까운 죽음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장례를 잘 치러줬습니다. 선지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로서 그런 말씀을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요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마라 하면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전하라 하면 전하고 침묵하라 하면 침묵해야 되고 불 속이라도 가라 하면 가야 하는 게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되돌아가지 말아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아라.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불순종 17절과 21절과 2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말씀을 어기고 여호와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26절 말씀에 그 사람께서 데리고 돌아와 간 선지자가 말하되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그에게 하신 말씀 같이 여호와께 그의 사적에 넘기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로 불순종이겠습니다. 불순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할 이 선지자가 좀 신중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내보고 돌아가지 말아야 했는데 좀 더 마음에 하나님 음성이 어떠한가 좀 지각을 하고 좀 기도해보고 이해는 갑니다. 배는 고프고 기진맥진했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또 선지를 통해 그렇게 전하니까 제가 저라도 갔을 것 같아. 여러분들은 안 가겠죠? 천사가 나타났다 하고 뭐 선지자가 와서 전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하나님이 야 까마귀를 통해서도 채워주시는데 까마귀가 아니고 선지자가 와서 말하니까 그래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배는 고프고 사역을 감당하다가 탈진에 지쳐 있는데 상수를 남 밑에 쉬고 있는데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전하는데 아이고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 나도 그럴 수도 있겠다. 같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시고 천사도 보내고 선지를 보내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신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지만 얼마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신뢰하고 있느냐. 선지자와 천사를 할지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폭풍우가 일어났을 때에 한 배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전복되기 직전입니다. 그때 SOS를 쳐가지고 구조선이 이제 발동이 됐습니다. 이 구조선이 출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너무 폭풍우가 심하니까 정말 위태위태합니다. 그때 선원이 선장님, 지금 이렇게 폭우가 심한데 우리가 지금 배를 이 구조선을 띄울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아니다. 지금 구조를 지금 선을 빨리 SOS를 쳐가지고 오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느냐? 가야 된다. 아닙니다. 선장님, 우리는 가면은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때 선장이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까? 내가 명령받은 것은 조난을 당했으니 빨리 구조선에 가가지고 가라는 명령을 받았지 가지 말라는 명령은 받은 적이 없다.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온전히 신뢰를 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최초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은 아담 하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사탄 마귀가 괜찮다. 하와가 희미해가지고 또 남자는 어리석어가지고 여자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최초의 일순간 아담과 하와. 여러분, 불순종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거 불순종했습니다. 선지자 말합니다. 사무엘이 왕이 지금 뭐 합니까? 지금 군인들이 흩어지니까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형편과 처지가 이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왕이 할 일입니까? 환경과 상황에 민심이 뺏길까봐 군사들이 흩어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아말렉을 치러 했습니다. 그는 딱 보니까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살찐 양이 있으니까 이게 막 아무리 하나님 말씀 좋다라 이걸 조금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 좀 치해야 되겠어. 하나님은 알잖아요. 왕을 죽이려는데 아말렉 왕을 죽이지도 아니하고 금은 보화는 감춰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현실적으로 탐욕과 정욕으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을 하고 다윗은 왜 불순종했느냐? 왜 말씀을 의심적이느냐?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습니까? 자신의 마음에 있는 정욕을 이기지를 못하여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삶에 얼마나 그것이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요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온전하게 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킨 자가 복되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충만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물된 동산 같기를, 시냇가 심은 나무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고 덮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으로서 배고파요. 기도 없이 숨쉬기가 힘들 겁니다. 영적으로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내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이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 안에 미움을 떨쳐버리고 사랑으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을 버리라. 탐욕, 욕심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상 잡된 거 버려야 됩니다. 양다리 걸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줄을 따라갑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여러분, 이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당당하게 여로보암 왕 앞에 왕이여 지금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여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했잖아요. 그런데 잘 알지만 착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가지고 사자에 뜯겨 죽었습니다. 왜 이 사건을 보여주는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선지자의 죽음을 통하여 선지자의 죽음을 통하여 불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 남유다의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북이스라엘에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라.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자기 마음대로야. 하나님과 말씀이 없어요. 역사 속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시대는 말씀의 부재입니다.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합니까? 그거 사사시대지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주님이여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가 참으로 희한합니다.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한번 봅시다. 우리 33절입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요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걸 보여주고 자기 멋대로 아무나 막 세우는 거예요. 아무나 레위 자손이 아니고 그냥 막 내 생각대로 상황과 형편대로.
인본주의 그리고 세속화 시대에 우리 한국 중국의 모든 성도님들은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철저히 순종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내가 신뢰하느냐. 설교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그 설교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얼마나 오래 가느냐 이 말이지.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바깥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신뢰함이 있습니까? 바깥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고 교회 안에서는 외식되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습니까? 우리의 이중성을 버리고 온전히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지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순종이라 이 말입니다. 가장 패역하고 악한 시대, 여로보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항수관 박사의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걸 많이 들었죠. 인기가 있고 대중적인 강사고. 그런데 하루는 유명하니까 CF 이 술 광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술 광고하면은 1억을 준대, 계약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장로이잖아요. 내가 1억을 버느냐, 신앙을 지키느냐. 신앙을 지켰어요. 1억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보기에 합당하지 않는 거 과감하게 절단하고 말씀에 순종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은 아브라함도 말씀에 가라면 가고 말씀에 순종, 이삭은요 순종하니까 100배의 복을 받게 되었고 베드로는 순종하니까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우리 양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올 한 해의 수확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기업, 사업, 농토 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 역사하더라.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있더라. 그 박정희 대통령 통치 기간에 군사 정권이지요. 나희팔 장군이 이제 부대의 모범적인 사례를 발표하고 만찬의 장소였어요. 나희팔 장군이 지휘관이 지도력이 뛰어났고 이 부대를 잘 이끌었기 때문에 모범적인 부대로서 사례 발표에 박정희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만찬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나희팔 장군에게 건배주로 줬습니다. 그런데 나희팔 장군이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총 그 지휘관 이 나라의 군 통치자가 주는데도 받지를 안 했어요. 갑자기 정적이 흐릅니다. 한 1분이 지났을 때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님 제가 받겠습니다. 대신 국방부 장관이 그 건배주에 받고 마셨습니다. 대통령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저에게 음료수를 주십시오. 이 분위기가 참으로 이상하게 됐습니다.
이제 회식이 끝났습니다. 이 박종규 경호실장이 와서 선배님, 대통령이 주는 건배를 받아야지 뭐 그렇게 받는 책 있다는 해야 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또 다른 장군들도 와가지고 당신 8년 만에 오는 기회인데 당신의 모범적인 사례와 이 잔을 받아가지고 별 한 개 더 따고 소장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 기회를 놓치냐고. 다른 한 장군은 당신은 이제 내일 아침 되면 보따리 싸야 된다. 당신의 갖고 있는 의자 정리하고 아마 나갈 준비해야 된다. 그날 저녁에 나이팔 장군이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군에서는 술을 마시지 못하면 진급도 잘 안 된다 했는데 지금까지 술을 안 마셔도 하나님 나를 진급시켜 주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별도 달게 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승승장구로 올라오게 했는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였지만은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하나님 어떤 결정이라도 관계하지 않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하다가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그 회식을 마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나이팔 장군에게 네가 진짜 크리스찬이다. 네가 진짜 크리스찬이다. 그래 하고 만찬을 장을 떠나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승진을 해서 국방부의 전략참모부로 참모부장으로 전격 소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정보부 차장이 되었고 또 얼마 있지 않아 안전기획부의 차장보가 되었고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되었고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되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갔고 신뢰가 갔으면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주는 건배를 받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나 안 한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